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손가락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의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눈노하노라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잔병아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괴로움 당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졌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종직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의 때도 전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받들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코로나 걸리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에 대신 아파주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자식을 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자 어린아이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벼락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전기불 같은 것이고 천둥 소리는 구름의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리일 뿐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다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이었습니다. 그곳은 피부가 피부를 서로 접촉되는 곳이고 엄마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 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현장입니다. 기독교 TV CTS 7000 미라클을 보면 세상의 상상을 초월의 별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의 엄마는 내가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며 울부짖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호남향후에 거기 김자매는 남편이 신장 투석을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계속 신장 투석을 했는데 그 신장 투석한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완전히 반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남편의 콩팥과 똑같이 동일시 되는 콩팥이 있는가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바로 김자매의 콩팥이 남편과 거의 흡사한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참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자기 신장을 떼어서 남편에게 이게 넣어서 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복이 빠르는데 이 김자매는 너무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회복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해주지 말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해주기를 잘했다는 그런 마음이 교차됐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희생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나 믿음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이 있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몸에 병이 들고 우리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8,000명의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으로 된 기념 비석이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그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지나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 내가도 원수가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적과 통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한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힘든 나날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셔서 인천의 자유공원에 메가도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꽃다발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꽃다발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순교자로 불리는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우주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서 점점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랜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가 헌신적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병원의 의사, 즉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중에 한 여인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도 살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황을 보니 그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들어와 파라핀 등불을 부인에게 던져서 전신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이 부인이 병상에 경찰이 입회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입에서 제가 실수한 불의한 사고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그 여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부인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감옥살이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랜필 선교사는 이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후에 자기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웃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낯선 사람에게 살짝 웃어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병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에 살며시 물질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주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말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친절 속에, 위로 속에, 구제 속에 나타납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주는 것은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폴란드의 박해 폭풍이 몰아칠 때 밀러는 신앙을 포기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하형당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지를 이용해서 디테르만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대로 화형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복의 시대에 여러분이 손을 모으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일당을 주고서라도 모시고 와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전도를 했는데 월요일에 갓 물김치와 반찬 4가지를 가지고 세탁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내가 갔을 때 그분이 제가 가방을 큰 봉투를 가져가니까 거기에 세탁물이 있는 줄 알고 얼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힐끔 쳐다보면서 시장을 간다고 가서는 붕어빵을 2,000원어치 사가지고 와서 세탁소 사장님에게 주고는 나를 또 쳐다보고는 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저분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놀라는 표정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교회로 와서 호남 향후의 김자매에게 화요일에 12시에 우리 건물 1층 호남 식당에서 식사 약속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된장찌개나 먹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카페에서 대화 나누던 그 열쇠집 아줌마도 같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전도 차원으로 호남 식당에서 또 밥 한 끼 팔아주고 또 김자매와 그 열쇠집 자매님하고 서로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 돼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주님 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순종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목사님께 전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쉬시는데 점심이 되어 세탁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릇 가져가시고 풋고추 줄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풋고추를 많이 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집으로 왔습니다. 풋고추로 고추 티각을 만들었습니다. 고추 티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몇몇 집은 꾸준히 교제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니 내가 주의 일을 하니 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평신도인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니 그걸 넘어서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전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하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뭘 했으니 주님 내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익한 종 같은 마음 자세로 사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척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그리고 다음 대권의 진정한 정말 합당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위드 코리아로 할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